오늘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불행함을 오늘 지금 2장이 통째로 얘기하고 있네. 그겁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불행을 지금 이 사사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아직 미정복한 땅을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누가 먼저 이 정복하는 일에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냐라고 할 때 자기들끼리 임의로 정하면은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한지라 이 지혜로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지파 반이 있는데 이들 중에 누가 이 선두주자로 이 싸움터에 나가서 아직 미정복한 땅을 취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자손들이 앞장서서 선두주자로 싸우러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른 지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유다 자손인 우리에게 가라고 합니까? 하고 반문하기도 할 법도 한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거기에 단 한마디도 따따붙다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앞장서서 나갔더니 전쟁에서 대승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 유다 자손들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을 놔두고 왜 유다 지파였을까? 하나님한테 이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기 뭐라고 안 써놨는데. 왜 하나님이 8지파 반도 있는데 그들을 제껴놓고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택해서 선두주자로 나서도록 했을까? 여기에는 딱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다른 지파보다 유다 자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에게 다른 자손들과 달리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선두주자로 세워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빚으로 여겨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복을 주려고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도록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쫙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오늘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나오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거기 1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유다에게 왜 앞장서서 이 싸우도록 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다 열조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종노릇 하던 자들을 자유케 해 주었고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던 그들에게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고 비인격적인 짐승과 같이 여기던 그런 사회에서 다 자유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했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자유케 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1절에도 나오고 그 11절에도 나옵니다. 동시에.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왜 이들을 거기서 건져내기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줬어. 인도했단 말은 보호해 줬다 그 말,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는 일기차가 너무 심합니다. 낮에는 50도, 60도가 나가요. 그 뜨거운 데서 낮에 살면은 못 삽니다. 땀 많이 흐르고 빈혈이 와서 사람 죽어요. 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온도차가 한 50도, 60도 나가다가 쫙 내려와 버리면 저녁에 다 얼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니까 농사는 단 하나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고기를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면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 40년을 인도해냈다고 그러잖아요. 인도했단 말은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짐승도 안 살아요. 거기서는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던 거지요. 쓴물이 있을 때는 단물로 고쳐주고 또 여기 거기에 나오잖아요. 인도할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킬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주로 능으로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누가 그래요?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언약은 모세에게부터 주었던 언약이었어요. 시내산에서. 그걸 모세가 계속 가르쳤어요. 광야 40년 오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120살 돼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거기서 한 말이 바로 이 얘기였어요. 너희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절대로 언약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신당을 헐어라. 여기다 나왔잖아요. 전부 헐어라.
믿음이 좋을 때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믿음이 조금 시원찮아지고 또 마귀한테 속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당이 없어지도록, 그 다음에 우상이 없어지도록 다 헐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너희들에게 준 내가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으면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서 살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어기고 살고 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삶으로 인하여 유다가 가장 선두주자로 나가서 점령한 땅은 엄청나게 정복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8지파 반들은 싸워가지고 그 땅들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도 없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을 놔두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고 미혹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없애라고 한 거예요.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도 없애지 않고 또 신전도 없애지 않았으므로, 거기 나오잖아요. 3절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거라? 가시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시가. 손톱 밑에 가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는가. 그 조그마한 건 하나 들어가도 하루 종일 여기에 신경이 쏘여서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놔둔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올무가 돼서 너희들을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에게서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천사가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막 엉엉 뭐 했다고 그래요? 울었다고 안 그럽니까? 울었어.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다 맞네. 맞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조목조목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누군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은 누군데? 기도에서 늘 범사에 응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늘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그 뒤에 장로님들 시대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냐?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지요.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버립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등집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다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떠날 수가 없지요. 버릴 수가 없지요. 등질 수가 없지요. 계산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주는데 그분을 버리면 손해가 누구요? 내가 손해지. 안 그래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데 그분을 등지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떠나면 누가 손해냐고 말이요. 내가 손해지. 내가. 안 그래요? 우리가 손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고 하나님 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버립니까? 바보 아닌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는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등집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을 떠나냐 그 말이요. 버리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삶을 날마다 사는데 그 하나님 누가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가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데 안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난다면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떠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하잖아요. 그랬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거기서 건져주잖아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으로만 아는 예수면 안 돼요. 경험하는 예수여야 돼. 경험. 응답을 받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어야지 응답이 없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시험이 오면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우려한 일이 현실로 돼버렸어요.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죽은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 떠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은 했습니다마는 바로 떠나버리잖아요. 20절에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고
도리어 화를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늘 기도하던 세대, 늘 하나님께 간구하던 세대, 늘 기도에 응답을 받던 세대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당장의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2장 10절에 뭐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가 누군데 기도에서 응답받던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 사람이 그 열조에게로 갔고 다 죽었다 그 말이야.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도우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 당연하죠. 이들은 왜 경험을 못합니까? 모릅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머리로 순간뿐이지 안 믿어져. 경험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서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예? 세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안 그럽니까? 10절에 인간의 불행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이 지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돈 많아서 부자 됐답니까? 배운 것이 많아서 부자 됐답니까?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오늘날 지금 현재 다 돈도 없고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었어요. 머리로 믿은 게 아니고 기도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매어 달리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분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과 엇박자를 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소기통을 짊어지고 화덕으로 뛰어드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복을 모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지금 12절에 다른 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지금 모든 복을 주님이 다 걷어가 버려. 저 복을 저주해 버려. 그리고 재앙을 내려버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2장 11절에 악행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악행이 뭔데? 우상숭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말해. 악하다 그러죠. 악하다. 그 신이 뭐냐? 바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신. 바알신. 태양신이요.
또 하나는 13절에 가면은 아스다롯, 아세라 신인데 표현합니다. 아스다롯. 이건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 신을 사람이 만들었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 신한테 절하면은 농사를 잘 짓게 해서 곡식이 풍성하도록 소출이 많게 하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한다. 그러니까 의미는 참 좋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거 되게 절을 하면서 섬기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셔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래가지고 농사도 잘 짓게 한다고 하는 걸 지금 이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이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완전 배신이잖아요. 배신.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우상을 섬기면 진노를 내린다고 했어요. 이미 얘기를 했어.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동안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았던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인 줄 알아. 이 애들은. 그 선친들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해가지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나안의 저희들이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그 풍성한 복들을 하나씩 둘씩 다 물거품이 되도록 다 거둬가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고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 농사 열심히 지어놓으면 노략은 뭐예요? 뺏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싹 해서 창고에다가 싹 저장해 놓으면은 적군들이, 그러니까 적들이 저녁에 수백 명씩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 1년 농사 죽으라고 고생해서 해서 추수해 놨는데 싹 뺏어가 버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그보다 더 큰 사방의 모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치게 하신다잖아. 그래서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를. 아니, 기도해서 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그 가나안의 31개 나라와 싸우는데 다 이겼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도 있죠. 진노의 결과가 혹독하지요.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심에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경제는 아주 그냥 추락을 하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일은 해도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 자기들이 하고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뺏어다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매, 재앙을 내린다잖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재앙을 내려버려.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래?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더라. 그러니 괴로움이 없겠어요. 잠 못 이루지. 잠 자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지구촌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없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들, 그건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믿는 것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들의 말로는 말도 못하고 그런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중국이 대표적인, 중국뿐만 아니죠.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말도 못하죠. 또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이슬람권, 특히 이슬람권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잘 사는 나라들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면 누가 우상숭배하라고 합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하면 죽인다고 해도 우상숭배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우상숭배 안 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생활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생활 좀 부지런히 하셔서 범사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에서 자손 대대로 믿음을 전수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